보셨죠? 이 영상은 우리 예전에 2020년, 21년도로 기억하는데 교회 오빠, 저 말고 그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내용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설명하자면 지금 방금 이제 남자 집사님 고 이관희 집사님이신데 그 이관희 집사님하고 오은주 집사님 자매님이 이제 둘이 부부신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자 집사님이 혈액암에 이제 먼저 걸리셔요. 아프시죠. 그래서 아프셔서 이제 그러고 있다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좀 되겠거니라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관희 집사님마저 암 판정, 사기, 암,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 시어머니죠. 온주 집사님의 시어머니는 돌아가셔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오히려 같이 둘이 부부가 지금 병 걸린 상황인데 이관희 집사님이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3개월의 그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 또는 책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뭐 CBS니 뭐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감동을 참 준 영화와 그리고 책이 최근에 있었던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 그리고 오늘 온 성도들하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왜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말 안타까움 그 가운데 그가 한 말은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조금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 여러분 이 세상 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와 같은 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장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제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론 정말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대답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더 살아가고 싶어서 제가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에서부터 다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특별한 표현이 한 2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놓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
두 번째 형통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두 가지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년 여러분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나 르우벤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우리 살인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죽기까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었을 때, 그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에는 형통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오늘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면 그때는 과연 형통함이 없었던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우리들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들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는 잠자고 계시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아하, 이제 주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잠에서 깨셔서 이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사실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달라야 될 것을 성경은 사실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 있든지 평안함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지요. 사실은 내가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고난이 없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서 평강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히려 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가 그리 생생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이다 라고 여겨질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지금 죽게 되어졌고,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 죽을 위기에서는 그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노예에게 팔림을 받아서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졌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간다? 너무 어렵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주시니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고난이 아닌 상황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기쁘고 좋을 때, 그래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참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39장 2절에 지금 단 한 번도 요셉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39장 2절에서 처음으로 지금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종의 사람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더 바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더욱 확신하고 견뎌내야 할 우리의 그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진정 어린 감사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참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의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그 모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유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형통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2절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요셉에게 주어진, 요셉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그 형통함이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나타났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형통함이 맞습니까? 그게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형통함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이 쓰이기도 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함이 어쩌면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요셉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가족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려오고 노예가 된 상황, 이 상황을 다 겪어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형통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끝에 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풀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형통함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들이 그냥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결말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결말이 나졌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과연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39장 1절과 6절에 나와져 있는 이 본문만 놓고 봤을 때,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나왔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요셉이 형통한 게 진짜 맞습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종살이의 삶 가운데서 이전에는 주인이 너 지금까지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죽도록 일을 시켰었던 그 주인이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12시까지 일은 하지 않고 이제는 10시까지 일하게 되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 9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배려함이 나에게 있어져서, 그래서 그 형통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참 형통함이 맞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정말로 죽지 못해 간신히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때문에 제가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서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함일까? 그리고 과연 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형통함이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한 구절 딱 더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39장 23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상황이 언제? 요셉이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디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게 형통함이라고 여겨져서 정말로 간수장에게 내가 이제 인정받아서 옥살이 좀 편하게 되어진 상황,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나마 내가 조금 숨통이 조금 튀어져서 이제 조금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면서도 오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의미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형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 지금 옥에 갇혔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무엇에 두냐면 결과에 둡니다. 결과, 어떤 결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다 총리하면, 세상에서 총리 못한 사람들은 다 형통함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요셉의 삶 가운데 불편한 마음도 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도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환난을 결코 억울하게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이 끝나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힘과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라고 착각해서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먹고 쓰고 즐거움과 안녕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오늘날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고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난도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과 평안함이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풍족하다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하다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지금 건강하든, 내가 지금 병들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내가 병이 나와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곁에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삶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관희 집사님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녀와, 그 어린 자녀와 그 아내를 그는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삶의 의미를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부여하자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집사님이 오늘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의 죽음의 의미가, 그의 그렇게 고난의 그 삶의 그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너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의미, 그 성공,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비추어 봤을 때 그는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난이 오든 고난이 없든,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여러분들이 부유하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남지 않고서 내가 정말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아이들과 떵떵거리며 내가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 더 주면서 살아간다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내 가진 유산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축적해서 내가 이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그거 내가 속상해서 아쉬워서 좀 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그가 꿈꾸고 바랬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금 더 이루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월에 월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월삭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알죠. 안 나오셨는데 뭘 어떻게 아십니까? (3월에)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유함과 평안함과 사랑과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알고 그것을 더 실천해 가기 위해서 몸부리치며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실패했구나, 오늘도 내가 넘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끓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비전을 갖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총리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놓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을 놓고 세상 살아가며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때에, 청소년의 때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 줄이세요.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마트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운동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셔야 되고, 세상의 어떤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누리고 살아가고 싶고 내가 갖춰야 할 이 성실함이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성실함,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성실함은 탐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작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정, 내가 정말 굶기지 않고 무엇인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조금 더 나은 여건으로 우리 아이들 기르고 양육하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정말 성실함이,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박수를 치면서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 칭찬이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 성실함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의미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실함이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저는 이 형통함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성실함이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기에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의 그 작은 모퉁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과연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성공주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명예욕도 강하고 성공 그 주의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적으로 전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되어져서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것부터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백석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 당장 사라져버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이 그냥 이 세대에서 그냥 멈춰져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정말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까지 놓여져 있을 때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뜻 위에서 우리의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한 자라 칭찬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정이 넉넉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교회의 위상과 권세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쩌면 예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너네들 많이 모인다. 그래 너희들 그래 헌금 많이 하고 재정이 참 넉넉해져서 참 규모가 커지고 참 커졌네. 그래 근데 너희들 뭐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그래서 너네 뭐 할 거니?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특히나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이라면, 마음에 참 불편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마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뭐 어떻게 얼마나 될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오늘 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 말고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정말 유혹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형통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